오늘은 한 57절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57절부터 시작을 하면 대충 맞을 것 같은데, 무의구곡시 정심경 하교 하시는 부분이 이제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도인분들한테 이제 지금 감천으로 이주해서 고생하는 우리 도인들한테 힘내라고 상제님께서 나중에 참 영광스러운 날도 이렇게 있고 하니까 힘을 내서 함께 이 일을 하자. 그래서 정성을 한번 들여봐라. 성이라는 거는 상제님 원하실 때 주셔야지 지금 내가 도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정성을 필요로 한다 요 얘기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태극진경 6장 후반부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십시오. 박경자에서 61절 질문하셨네요. 우리 61절부터 보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을 해볼까요? 자, 61절 이 말씀입니다. 하루는 임원들이 사감에 있는 천덕사를 사서 도인들의 주택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선천에는 절터, 진터, 사당터의 집에 살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으므로 이를 상제님께 여쭈니 천덕사가 있으면 감천이 도덕곡 또는 천덕곡의 증거니 천덕사를 그대로 두도록 하라 하시니라. 이 도주님께서 처음 이주하셨을 때 거기에는 이제 절 하나 있고, 우리 감천 보시면 그 지형 아시죠? 사상태가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늘어서 있고 움푹 파인데 깊숙하게 이제 우리 그 마을이 형성돼 있잖아요. 근데 도주님께서 처음 가셨을 때는 움푹 형성돼 있는데 거의 불모지였고 여기에 가구 집 한 10채 정도만 있었고 그 중에 하나는 또 절이었어요. 천덕사라는 절이었는데 이제 도인들이 딱 보니까 사는 집이 모자르잖아요. 그때 800호가 거기 이주를 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800호가 살기에는 참 비좁았습니다. 집을 하나라도 더 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요걸 허물고 이쪽을 확장해가지고 저희 집을 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상제님한테 여쭤본 거죠. 여기에 이제 그나마 그 절이 있었던 거는 이 터의 어떤 간판 같은 경우죠. 여기는 천장 길방지고 하늘이 감추어 비밀이 해서 진인에게 주어질 땅인데 그래도 간판 하나처럼 천덕동, 천덕곡, 도덕곡, 하늘에 큰 덕이 내릴 그런 고을이다. 하늘에 큰 덕이 있을 곳이다 라는 의미로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두도록 해라 라고 도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61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뭐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무의구곡부터 좀 설명을 해 나갈게요. 무의구곡시는 그때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심경도 하교를 하십니다. 이건 시즌2를 기대해 주시고요. 무의구곡시는 박항고령께서 이제 열심히 얘기를 하셨는데 옛날부터 이제 절경인 곳, 황제의 덕이 있는 곳은 이제 구곡이라고 합니다. 구곡. 그래가지고 황제는 9가지의 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에는 구덕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9개 황제의 덕인 9개의 덕을 가진 산이다라고 이렇게 천마산 구덕산의 끝줄기가 천마산이거든요.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황제가 거하시는 곳 여기는 꼭 9개의 이제 그 고을을 만들어요. 그래서 화양구곡도 마찬가지고 무의구곡도 마찬가지고 9개의 고을로 됐었고 이제 도주님께서는 감천구곡을 이제 내려주시죠. 감천구곡을 정해 주시면서 무의구곡시를 읽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 요거에 대한 이제 설명은 박항고령 교화를 들으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홈페이지에도 좀 있고 없으면 제가 또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리고서는 정심경을 내려주십니다. 도인들이 수행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정심경은 도주님께서 직접 지으신 글은 아니고요. 옥추경, 옥추보경이라고 알려져 있는 옛부터 내려오던 이제 선도적 아주 고서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 책이 옛날 뇌성보와 천존이라는 상제님이 내려주신 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천 상제님께서 시공을 초월해서 내려주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서문이 심경 또는 정심경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주님께서 많이 읽으라 좋은 글이다라고 알려주셔서 우리 태극 도인분들은 요 2개를 전부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외우고 다니셨다라고 그렇게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천장길방지 감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은 이제 초가 판잣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초가집에서 이제 판잣집에서 살고 있어서 뭐 나무 하나 없이 초당의 봄꿈이라고 하죠. 예, 그냥 그런 거는 감히 꿈도 못 꾸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험난한 지형과 이 감천 얘기는 드렸었죠. 판잣집을 지어 놓으면 그 낮에 밤새 판잣집을 지어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날풀파리를 가면 바람이 불어갖고 판자가 저 밑에까지 날아가 있고 다시 그걸 가지고 와서 판잣집을 이제 또 지어놓고 가면 또 다음날 바람이 와서 날아가고 도인들이 고생을 뭐 입으로 형용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고생하는 이제 우리 도인들한테 도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고생하는 건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이곳이 이런 험난한 지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렇죠? 험난한 지형과 빈번한 풍우, 바람과 비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사람 살만한 땅이었다면 어떻게 여기가 텅 빈 공터로 천장길방지로 되어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가 이 도수에 쓰이기 위해서 이런 험난한 땅이 있는데 우리 도인들이 좀 고생 좀 해다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장면이 이쪽 장면입니다. 그래서 감천이 이제 도주님께서 주어졌을 때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만약에 여기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었다면 이곳은 선천과 후천이 뒤바뀔 수 있는 기운을 내포하고 있는 땅이거든요. 수만 년 전의 성지다라고 우리 취지서에도 그 상량충문에도 나와 있는데 이곳은 과거 후천이 선천으로 바뀐 땅일 거고 또 선천이 다시 후천으로 바뀌게 되는 그 기운을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강전을 영원하셔서 지기를 쓰시고 하늘에서 천기를 받으시고 사람이 가서 공부를 돌리면서 천지인이 합일돼서 후천을 열 수 있는 도주님의 법방을 만드시기 위한 이 땅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이제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모으면 되고 하늘은 보통 우리가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어느 때 이런 시간, 하늘은 이제 이렇게 문이 열리면 되는데 이 땅은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좋은 땅이다. 여기 기운이 좋은 땅이고 여기는 이 기운을 쓰면 우리 집안이 대대손손 엄청 복을 받겠구나 하는 땅은 우리가 명당이라고 해갖고 이제 묘자리를 쓰잖아요. 여기에 사람이 살고 절을 만약에 이제 천덕사 말고 천덕궁 말고 만약에 큰 공부를 할 수 있는 뭐 대대적인 어떤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종교 시설을 지어갖고 여기서 만약에 막 이게 돌아갔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 있는 기운을 뽑아 썼겠죠. 근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늘이 감춰놓은 땅이란 얘기입니다. 하늘이 왜 감췄느냐? 진인이 나중에 오셨을 때 이 기운을 온전히 쓰시도록. 그래서 지금은 험난하지만 도주님과 도인들이 정착을 하고 도주님께서 이제 기장복 치성도 모시시고 이제 이런저런 치성을 모시시면서 바람이 좀 잦아들었고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도의 바람이 붑니다. 옛날 같으면 그 옛날에 뭐 태풍 매미 막 이런 거 엄청난 태풍들 와가지고 다 쓸어버리잖아요. 이때 이 감천에 혹시 집이 있으면 싹싹 쓸어버렸던 거죠. 사람이 살 수 없도록 하늘이 그냥 태풍을 보내가지고 집이고 뭐고 다 날려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살지 못하는 이런 땅으로 남겨놓으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천장길방지에 드디어 도주님과 우리 도인들이 정착을 하게 이주를 해서 하게 됩니다. 이 정착을 딱 하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면 기억이 다 안 나시겠지만 이 과정이 이제 이렇습니다. 박한경 도전이 사람을 너무 많이 이주시키다가 사고가 납니다. 이게 이상한 단체에서 사람들한테 혹세무민 난다고 신고가 들어오고 그 신고 때문에 재판을 하기 위해 도주님께서 청주로 가시고 청주에 가신 김에 만동묘에 가셔가지고 이제 화양구곡이죠. 거기서 공사를 보셔서 황극신을 모시고 오시게 됩니다. 보수동으로 오시게 됩니다. 보수동은 부산 도장으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었죠. 오신 다음에 황극신 이제 황제와 합일되는 신명이신 황극신을 함께 모셔 오시니까 도인들이 희한한 꿈을 박중화보장께서 희한한 꿈을 꾸고 도주님을 지존 위에 오르시옵소서라고 이제 3번 주청해서 용상과 용포를 준비해서 도주님을 지존 위에 올리십니다. 그러니까 황제 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염원에 의해서 황제 위에 이제 추대를 하게 됩니다. 황제 위에 추대가 되자마자 도주님께서 너희들이 한 일이 도수를 알고 한 일은 아니나 도수에 맞았도다. 이제 이 공사가 끝났으니까 우리는 도강이서 하리라 말씀을 하시고 도인들과 함께 감천으로 이주를 힘겹게 한다라는 게 지금의 과정이에요. 엄청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도인들을 이제 어루만져 주시고 달래시면서도 격려도 하시면서 이주를 딱 하시면서 아까 이곳이 천장길방지
이기 때문에 우리 도인들이 고생을 한다, 힘내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나서는 납향치성이라는 걸 이제 모시게 됩니다. 제가 수없이 이제 말씀하셔서 이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 남은 일은 조화정부, 조화정부 통일신단이란 말이에요. 통일신단. 그래서 믿음은 하나로, 모든 종교가 하나로 모이게 되고 정부도 전부 하나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를 다스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옛날로 생각하면 옛날에는 고조선을 생각해 보세요. 고조선에서 신단을 담당하셔서 제사를 지내셨던 분, 박달나무 단자를 썼던 단군, 그리고 이 단군은 정치로서 백성을 교화하고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정이 일치됐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정부와 신단을 하나로서 하실 분, 이분이 이제 우리 도주님이셨고 황제시가 이제 황제께서 나오게 되시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 황제만 나오면 백성이 다스려지냐? 아니에요. 이 황제 밑으로 수없이 많은 왕들이 와야 돼요. 왕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왕을 우리가 제후라고 합니다. 이 왕들을 봤더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백성이 잘 다스리는 것은 이 황제께서 하늘을 온전히 섬기셔서 그 가르침으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이다. 이게 대해서 감사드리자 해갖고 이 황제의 덕을 칭송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향이 납향이라는 제향입니다. 옛날부터 이 제향은 이어져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왔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르게 세 번째 미일날 했지만 황제가 만약에 돼지띠다. 그러면 동지로부터 세 번째 돼진날. 우리 날짜도 그 12간지로 지나가잖아요. 그 황제가 말띠다. 그러면 동지로부터 세 번째 오의 날, 말의 날. 이렇게 이제 그 제향을 올렸어요. 근데 묘하게도 조선은 이제 중국의 저거 국가였긴 했는데 중국하고 조공을 바치는 이제 사이였긴 했는데 묘하게도 세 번째 미일에만 묘하게도 이 치성을 모셨다라고 우리 역사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 조선은 묘하게도 이제 미일에만 모셨고 우리 미생으로 오신 분들이 누구 계십니까? 구천상제님, 도주님, 신미생, 을미생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요 미생으로 황제가 오신다라는 거를 우리 옛 신명께서 아름기로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상 세 번째 미일에 납향치성을 모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도주님께서 미생이시니까 당연히 세 번째 미일에 모시는 거죠. 우리는 도주님을 이제 지존, 이제 상제님 이렇게 저희가 공사로 받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납향치성을 모시는데 상제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계대가 마련된 거죠. 통일신단과 조화정부라는 이 두 가지가 마련됐다. 이 통일신단과 조화정부, 신단은 우리 영대잖아요. 그죠? 영대, 이건 아시겠죠? 그리고 조화정부는 이 정부가 있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서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부산이 뭡니까? 새서울이죠. 새서울은 왜? 대강전이 있으니까. 대강전을 연건하실 곳이니까 이제 아직은 지금 대강전이 없는 육장입니다. 대강전을 연건할 새서울이시니까. 그래서 새서울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황제와 합일되실 황극신도 모셔오셨고 이제 이 후천을 열 수 있는 이 직위가 있는 감천으로 이주도 했고 여기에 이제 대강전을 곧 연건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새서울이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문무백관이 되는 백이군왕 백이장상 신명을 쌍계사에서 또 모셔오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부법방을 돌리게 되는 이런 장면들이 앞으로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그 선천에 있는 신명들을 신문을 열고 다 모셔오시고 도주님께서는 그 자격을 얻으시고 천장길방지인 감천을 얻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도인들과 함께 이 통일신당과 조화정부의 계대가 되는 대강전을 연건하셔서 거기에 영대도 마련하시는 장면들이 이제 앞으로 쫙 펼쳐지는데 그 전에 이제 후천을 다스릴 황제를 칭송하는 납향치성을 을미년에 모시게 되는 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서론이 길었죠. 납향치성이 워낙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납향치성은 여기 써 있습니다.
이 치성은 옛날 제후가 천자를 위하여 드리던 제향과 같으므로 각 포간 방면으로 해야 되지만 먼저 수범을 보이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nap향치성 충문을 이제 내려주시게 됩니다. 자, nap향치성 충문을 이제 이 정도 얘기했으니까 nap향치성 충문을 한번 보시죠. 세수월종, 해로는 머리가 되고 달은 마침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거는 해라는 얘거든요. 한 해, 두 해 할 때. 그래서 이 해가의 머리가 된다라는 거는 nap향은 보통 양력으로는 1월에 되고 음력으로는 12월에 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로는 음력으로는 마침이 되고 그리고 양력으로는 해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데 요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을 저는 해봐요. 뭐냐면 후천이 개국이 딱 돼요. 지금은 우리가 몇 년도에 삽니까? 2023년도에 삽니다. 2023년도의 기준은 우리가 서기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태어나셨을 때를 원년으로 삼아서 1, 2, 3, 4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단기라고 쓰는 거는 단군이 태어나셨던 때를 시점으로 해서 이제 카운트를 하는 걸 단기라고 해요. 그럼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카운트를 했을까요? 왕이 바뀌면 그 왕이 바뀌는 명호를 하고 왕이 바뀐 해로부터 몇 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정권이 만약에 이성계 장군이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해가 원년이 되는 거예요. 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이 와서 후천이 만약 태극국이다. 이름이 태극국일지 어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태극국일 확률이 높겠죠. 태극국이 딱 세워서서 태극국 원년이다. 그러면 그걸 세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해로서의 머리가 되는 시작이 되는. 그래서 후천이 개국됐을 때에 세수라는 말을 쓸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튼 그래서 월종 달에 맞춤이 된다. 그러니까 그 nap향 자체가 12월이니까 음력 12월이니까 달로서도 맞춤이 되는 달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빨간 줄로 해야겠다. 파란 줄로 태극 건성지월야. 그 달이 무슨 달이냐? 여기 마침이 되는 달인데 무엇을 마쳤느냐? 태극을 세우고 완성하는 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참 중요한 문구예요. 요거. 요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 태극 뒤에 이룰 성자, 완성할 때 이 성자를 붙인 것이 없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는데 제가 뭐 잘 못 찾았을 수도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오직 nap향치성 충문에만 태극이 완성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일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극도를 수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못내 기다리는 거 언제입니까? 상제님의 대운대사 소원성취 그날을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태극이 완성되는, 태극도가 완성되는 그 시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봅니다. 그러면 이 nap향치성 충문을 보았을 때 결국은 왜 nap향치성 충문에 태극의 이룰 성자, 태국을 세우고 완성했다라는 표현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 이 nap향을 한다라는 거는 황제께서 세워졌다라는 거고 황제께서 세워졌다라는 거는 황제의 다스림이 만백성에게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조화 정부가 이제 수립되었을 때구나. 조화 정부라는 게 갖추어져서 문무백관이 이 황제로부터 양희 상제님을 모시는 이제 상제님을 모시는 황제로부터 그 덕으로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받아서 문명계가 3천국이잖아요. 3,000명의 제후가 있을 것 같아요. 3,000명의 제후들, 3,000명의 도통군자들이 그 명을 쫓아서 백성들을 그대로 다스리는 세상. 하늘의 다스림이 상제님의 다스림이 만백성에게 다 미치게 되는 이 세상, 그 핵심이 되는 황제께서 계시는 이 세상을 태극이 완성된 세상이라고 말씀하시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안 됐죠. 아직 대한민국 누가 다스립니까? 대통령이 다스리죠. 미국도 대통령이 다스리죠. 아직은 이 태극도의 상제님의 어떤 다스림으로 만백성이 다스려지진 않아요. 저희는 그냥 인류의 업장을 닦아가고 있고 마음을 바꿔가고 있고 인류를 대표해서 이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태극이 완성될 때는 뭐 12,000 도통군자도 당연히 나오겠죠. 도통군자들이 나와서 상제님의 명을 쫓아서 그대로 만백성을 상제님의 다스림으로 쫙 다스렸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진정한 nap향치성을 모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황제의 덕을 칭송하는 nap향치성을 이제 모시게 되는 충문회 태극의 완성이라는 이 표현을 써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으니까
우리 앞으로 남은 일은 이거 있구나. 황제가 등극하시고 황제를 따르는 문무백관이 황제와 힘을 합쳐서 만백성을 다스리는 이 계대를 마련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나평지성 충문은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뭐 건권 위원랴, 세우고 세우는 또한 다리도다, 세우고 또한 세우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뭘 세우고 세울까요? 예, 뭘 세우고 세울까요? 저는 이게 이제 문무백관, 태조부터 시작해서 창생까지를 이제 세워나가는 그런 것들을 좀 상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그래요. 이제 상천행도 이 무신지랍 대개신문 구천상제님께서 이제 무신년에 이 납향에 관련된 공사를 보셨고 신문을 대신문을 신명이 드나들 수 있는 큰 문을 열으셔서 3개 공사하셨고 3개 공사를 돌보셨고 그 다음에 화천하셨다 구천상제님께서. 그리고는 도자이세 우리 도주님께서 그 해에 이것을 받들어서 서쪽으로 간 다음에 9년 후에 다시 이 도문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9년 후에 입도치성을 그러니까 득도치성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금 득도절이라고 보시는 치성을 9년 후에 이제 모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주님께서는 만주로 가셨다가 그 해에 구천상제님께서 무신년에 나벌 공사를 보시고 그 천지 대신문을 여시고 3개를 바꾸시는 공사를 쫙 보신 다음에 1908년에 그리고 1909년도에 화천하실 때 도주님은 그 해에 만나서 이제 서쪽으로 가셔갖고 그 공사를 대중화하고 공사를 보시고 9년 후에 이 도문에 다시 들어왔다. 구천상제님 곁으로 들어와서 이 도통을 이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길도자의 거느릴 통자입니다. 구천상제님이 거느리시던 도를 도주님께서 이어 받으셔서 이제는 권공보등 받아서 2연 40년 동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모셔오고 받들어 왔고요. 구천상님의 도를 도주님께서 받들어 왔고 대병고행 큰 병을 앓고도 이과 10년을 또한 이와 같이 받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천상제님의 도를 도주님께서 이어 받으셔서 온갖 고행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받들어 왔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받들어 왔는데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해는 을미고 월은 나벌이고 일은 나빌이고. 이 나벌과 나빌, 을미 같은 의미로 쓰이거든요. 나벌은 이제 그 12월을 얘기하고요. 음력 12월을 얘기하고요. 나빌은 동지로부터 세 번째 미를 얘기하고요. 해로는 이제 을미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 황제를 칭하는 것이 이게 동급이란 얘기예요. 납과 을미가 동급이다. 우리 도주님이 을미생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그러니까 이 미 아름답고 이 동급이잖아요. 예. 이 납자와 을미가 이제 같은 거니까 하늘도 이 미에 아름답고 도도 이 미에 아름답고 도주님 자신도 또한 이 미다. 그러니 하늘도 이러하고 도도 이러하고 땅도 이러하고 도도 이러하니 성령께서는 그러니까 구천상제님께서는 하감수찰 아래로 내려보고 덕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나평지성 충문입니다. 제가 나평 때마다 몇 번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저거 잘 기억을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진경 전체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저는 이 나평지성을 기준으로 이번 공부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황제가 등극하셔야 되고 황제를 따르는 문무백관이 나와야 되고 이 문무백관을 기르기 위해서 상제님께서 대강전을 연건하시고 공부법방을 돌리셨고 조선시대에도 성균관이라는 대학에서 배운 사람들이 관료로 배출이 되었듯이 우리도 후천을 다스릴 관료들은 대강전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상제님 말씀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후천 관료로 이제 배워져서 나가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이제 상제님의 다스림이 딱 완성됐을 때 그때서야 저희가 태극이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 나평지성 충문을 보면서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간 말이 빨라지면 꼭 얘기해 주십시오. 브레이크 빨라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묻습니다. 종도들한테 물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태극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니? 라고 물어보시죠. 그대들은 남들이 태극도를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느냐? 임원들이
보통 그러겠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김민자에 대해서 물어보면 태극도는요 하고 막 말을 하는데 상제님께서 너 태극도 뭐라고 가르칠 거냐라고 물어보면 입이 딱 닫히죠. 제가 어떻게 상제님께 어떻게 말을 감히 내가 태극도를 어떻게 막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도는 정돈이라. 그러므로 비뚤어진 천지를 정음정양으로 바르게 하고 기울어진 북극성을 중앙으로 환원시키며 사람도 오장육부를 뜯어 고쳐 바르게 하는 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도가 정도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뭐냐면 북극성의 위치를 어떻게 한다고요? 중앙으로 환원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주님께서 대강전 3층, 지금의 3층 영대가 있는 그곳을 뭐라고 하냐면 중궁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중궁. 왜 중궁이라고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선시대에도 황후가 계신 곳을 중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후비소가 중궁이겠구나라고 이제 연관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중궁이 왜 중전이 계신 곳을 중궁이라고 하는지 봤더니 그 경복궁 가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이 경복궁이 요렇게 있잖아요. 경복궁이 요렇게 있으면 그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궁전이 교태전입니다. 이 교태전이 뭐냐면 중전이 그러니까 왕비가 거하는 궁을 교태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왕비가 거하는 궁을 봤더니 이 궁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중앙인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궁에 계시다 해서 중전마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는 가운데에 왕비가 거하는 처소는 경복궁의 가운데에 있는 궁에 거하시더라. 그래서 가운데 궁에 계신 마마, 중전마마. 그러면 그 첫째 아들을 그게 세자라고 하잖아요. 세자가 거하는 궁은 어디에 있냐면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궁에 거하는 마마다 해서 동궁마마라고 해요. 그래서 세자는 동궁마마, 그리고 왕비는 중전마마. 이렇게 이제 왕실에서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전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저거의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고, 왜 가운데에 있냐면 이제 여성의 음덕으로 이 궁을 잘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쓰였던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은 왜 대강전을 중궁이라고 하셨을까라고 보면은 어딘가에 중심이 되는 곳이라기 때문에 도주님께서도 중궁이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대강전은 어딘가에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럼 그 어딘가가 어디냐면 북극성의 중심이다라는 거죠. 여기 북극성을 중앙으로 환원시킨다라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북극성과 대강전은 일자로 딱 해서 하늘의 가장 중심 자리가 북극성이거든요. 옛날에 이제 저거 큰 천문도 같은 거 제가 보여드렸던 적도 있는데 하늘에 있는 천문을 그려보면 북극성을 중심으로 모든 별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가 북극성 자리고, 이 북극성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내려와서 우리 인류와 이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막 영상으로도 지금 유튜브로 볼 수가 있고 제가 옛날에 보여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구가 이렇게 있고 북극성인데 이게 살짝 삐뚤어져 있는 거죠. 지금은 축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 삐뚤어진 것이 제자리로 환원을 하게 된다라는 건 뭐냐면 이 북극성의 기운이 정통으로 어디로 내린다? 대강전으로 내린다는 거죠. 대강전으로 정통으로 내리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해서 중궁이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북극성을 중앙으로 환원시키는 도다. 결국은 북극성이 환원됐을 때 그 모든 북극성은 또 상제님께서 다스린 자리거든요. 상제님께서 다스리는 하늘님이라고 하는 상제님께서 다스리는 그 자리가 이제 이 땅으로 정확히 일치되는, 그렇게 만드는 천지의 축을 바로잡는 그것이 바로 우리 태극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장면이 바로 이 76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바르게 되는 도, 모든 것이 정중하게 위치해서 사람 마음도 이제 뜯어 고치죠. 오장육부 뜯어 고치는 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신명이 드나들면서 뜯어 고친다고 하셨잖아요. 신명이 어떻게 드나들겠어요? 신명이 드나드는 건 우리가 이렇게 주문하면서 드나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우리가 수련을 어떻게 합니까? 뿜어내는 수련을 하죠. 대을, 천상, 원군 이러고 있으면 신명이 어떻게 잠깐 들어왔다 나가시겠습니까? 졸려가지고. 근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대을, 천상 이렇게 주문을 하죠. 그러니까
뭐 들어오신다면 저 뼛속까지 뭐 척추 끝까지도 신명이 다 들어오셨다가 이제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온 힘을 다했을 때 이제 오장육부도 뜯어 고쳐지는 이런 도가 되는 것 같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후에는 이제 앞으로의 올 세상은 물질 문명과 정신 문화가 통일되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고 현재 많이 통일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신과 물질이 지금 많이 일치가 되고 있어서 요 과학적으로 보자면 내가 이제 생각을 하면 집에 있는 등이 켜지고 지금은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거 띵 누르면 등이 켜지죠. 근데 뇌파를 읽는 장치가 조금 더 개발이 되면 사람이 생각하면 커튼이 쫙 열리고 생각하면 커튼이 닫히고 1차적으로 생각이 곧 물질을 움직이는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하게 될 것이고요. 물질 문명이 많이 풍요로워져서 사람들이 그 5천만 신이 극에 달아서 죽게 생겼지만 우리 태극도에서 새로운 정신 문화를 도입시켜서 모든 것이 내 업이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로 인해 비롯되었으며 물질이 풍요한 것이 다 복이 아니고 사람은 가질 만큼 가지면 되고 겸손하고 서로 위해 주는 것이 진실하다라는 지금의 태극도의 가르침, 예, 이런 것들이 세상에 밝아지니까 어때요? 세상은 뭐 미투 운동 뭐 몇 년 전에 있었죠. 세상에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부로 하고 갑질을 함부로 했던 세상이 모두 밝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돈이 있다고 남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힘과 권력이 있다고 누군가를 함부로 하면 나중에 반드시 그게 드러나서 그 죄가를 받는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문화와 물질 문명이 막 지금은 함께 성장을 해서 이게 또 잘 조화되는 세상까지도 오게 될 거라고 상제님 말씀하셨고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한 중간 단계에 저희는 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간사의 원리는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모든 이제 온갖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들이 누구는 운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불가에서는 전생 수겁이다라고 하고 서교에서는 천주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하고 모두 일리 있대. 다 천기와 인사를 일률적으로 그냥 다 말하기엔 다 부족하다, 과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은 뭐에 담겼느냐? 복록성경신, 수명성경신. 그냥 지극한 정성이면 인간에게 지극한 정성이면 수요 화복도 그러니까 온갖 일어나는 모든 일들 화도 복도 다 어디에 있다? 성경신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인간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 오직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정성스럽게 하늘을 받드는 모든 것들이 이 자기의 주어진 운명도 무엇도 다 바꿀 수 있다. 왜냐? 지금 천지를 뜯어 고쳐서 비뚤어진 천지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태극도를 지금 만드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태극도의 수도를 통해서 청경신을 통해서 이제 모든 걸 다 뜯어 고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얘기하면서 인간사 전생에 어떻게 살았건 전생의 업장이 어떻건 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건 이제 상제님 곁으로 들어와서 수도하는 우리들은 지극한 성경신으로 나의 모든 걸 뜯어 고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 연후에 한 말씀 더 하시죠. 요거는 최근 어저께도 제가 써본 것 같은데 태을주 공부와 본공의 선업이 묵은 죄장도 어떻게 된다? 녹일 수 있느니라. 오직 닦을 숫자 하나가 모든 명운의 기룡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게 우리한테는 되게 희망적인 거죠. 우리가 전생사를 못 보는데 우리 전생사가 어떨 줄 압니까? 그죠? 근데 도를 만났고 굳이 전생 보지 말고 전생 봤다가 너무 창피해갖고 상님 앞에 얼굴을 못 들면 어떡합니까? 전생 보지 말고 전생사가 어땠든 전생사에 복을 지었으면 지금 삶이 좀 편안할 거고 전생자 업이 있으면 지금 좀 힘들 텐데 지금 힘들다면 죽을 정성을 다해서 닦아보자. 우리 이게 닦아보자. 닦으면 어떻게 되냐? 명운과 기륭의 근원이라고 하니까 묵은 죄장도 녹인다라는 거죠. 예, 어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냥 늘 기도해야 되는 운명이라는 걸 받아들이자. 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걸 잠시라도 쉬면 업장에 놀아나고 욕심에 놀아나서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그냥 이번 생에는 상제님만 믿고 가는 걸로 받아들이자. 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태혈주만이 지금 상제님이 내놓은 이 공부만이 이 묵은 죄장도 녹여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닥쳐있는 운수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이제 해주고 계시는 거죠. 추가로 이제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좌의대시자는 좌의대사자다. 앉아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참 이런 얘기 드리기가 사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기 진경 공부한다고 하니까 이제 좋은 얘기를 계속 드려야지. 진경 공부한테 나쁜 얘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실천하는 얘기를 다 드리고 싶지만 그게 참 어렵고, 상제님의 이 거대한 말씀은 제가 차마 실천하기 어렵지만 하면 좋을 것 같은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것을 이제 전달하면서도 항상 제가 그런 모습이 되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매일매일 내가 힘든 걸 당연히 생각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대부분 그렇죠. 우리 김연아 선수도 그렇고, 어제 박미채 부령이 말한 축구 선수들도 그렇고, 그 선수들이 매일매일 운동을 합니다. 그 운동이 재밌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숨차고 힘들고, 어쩔 때 체력 운동을 하면은 포기하고 싶고 죽을 것 같고, 근데 그걸 매일매일 해야지 쉬고 편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갖고는 누군가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국가 대표가 될 수 있는 이런 실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취미 생활이 될 뿐이죠. 남들보다, 안 하던 사람보다는 조금 잘하겠지만 잘하는 사람들하고 경쟁해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를 한다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지만 매일 힘겹게 정성 들여 기도 모시는 게 힘들지만, 수마를 이기고 기도를 하는 게 힘들지만, 오는 잠을 이겨내고 태울주하고, 지친 몸을 이겨내고 기도를 모시고, 이것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당연하게 늘 받아들인다면 그분에겐 당연히 운수가 있겠죠. 그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매일 힘들게 수행하는 걸 당연히 받아들이고 매일 노력했다면 그 노력의 방향이 막 얼토당토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상제님 알려주신 이 기도와 수련의 이 법방을 그렇게 매일 했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좋은 결과를, 상제님의 어떤 덕화를 받을 수 있는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을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오늘은 좀 힘든데 다음에 할까? 수련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아니야. 2주일에 한 번? 아니야. 한 달에 한 번이면 되지. 이러면서 한 달이 지났는데 이번 달은 패스 이러면서 수도를 하면서, 때는 언제 오실래나, 상제님 오시면 그래도 세상이 바뀔 텐데 라고 한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상제님 말씀은 도를 믿는 사람만 듣습니다. 그죠? 도를 안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일이 없어요. 대시자는 대사자다. 이거는 도문에 들어온 사람들만 상제님 말씀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문에 들어와서도 어떻습니까? 앉아서 때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언제 기다리다 보면 되겠지. 내가 할 만큼 하면 되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요만큼인데 요만큼 하면 돼야지. 빨리 상제님 오셔야지 저 이상한 사람들 다 없어지고 좋은 세상이 올 텐데. 이상한 사람 없어질 때 누구도 없어집니까? 나도 없어집니다. 왜냐면 나도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네. 하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 내가 기도 모셔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를 분명히 체감하고, 매일매일 힘들더라도 한 발 더 갔고, 지부에 나가는 걸음이 어렵더라도 한 발 더 가고, 제 시간에 일어서 기도 모시는 게 어렵더라도 한 발 더 가보고, 드라마 보고 싶고 앉아서 놀고 싶고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고 싶을 때 그래도 기도 시간이니까 내가 정성을 들여서 그 재밌는 것을 포기하고 상제님 곁으로 한 발씩 더 가는 이 힘든 한 걸음 한 걸음이 앉아서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상제님의 나라가 오시기를 준비하고 바라는 그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덕닦기에 힘쓰라.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베풀기를 힘쓰고, 오늘 만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웃어주기를 힘쓰고, 그죠? 상제님 언제 오실지 기다리는 거랑 상제님 오실 때까지 곁에 있는 사람한테 웃어주는 거랑, 그죠? 오늘 만난 사람들을 향해서 밝은 미소로 대해주고 하는 거랑 분명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열어주신다고 하니까 언제 그때만 오면 좋은 세상이야 라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열기 위해서 나는 매일 무언가를 노력하고 매일매일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있죠. 혹시의 시는, 요행수는 수가 아니다. 혹시의 시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이때가 그때인가? 아니죠. 내가 정말 정성스럽게 해서 어느 날 오셔도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요행수, 내가 입도했는데 마침 시기가 맞아가지고 나도 도통하려나? 그런 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를 믿던 안 믿던, 이제 도에 언제 들어왔던 상제님 말씀대로 믿고 말하고 생활하는 사람이 결국은 상제님의 도를
얻게 되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얘기와 같은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진짜 상제님의 나라가 오기 직전에는 이렇게 돼 있죠. 제 마음을 제 뜻대로 못할 때가 있으리니 평상시에 안심안심 도닦기를 닦아야 된다. 또 이 말씀도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건 큰 착각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 수도를 많이 정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갑자기 화를 냈어요. 누군가를 만나는데 뭐 승기 나가지고 못 견디겠어. 그리고 콱 부딪히고 막 욕을 하고 화를 냈어요. 그랬을 때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화낼만 했지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구나. 내가 오늘 시기 질투가 막 올라와가지고 견디질 못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시기 질투가 많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 마음이 아닌데 내가 다스리지 못했구나. 내가 도인으로서 더 기도 모시고 더 상제님 앞에 나간다면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또 정진하고 정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가 그냥 안심안심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안심안심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야 이 혹시나 요행수가 아니라 진짜로 상제님 나라가 오셨을 때 상제님의 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분간만 일심이 되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상제님과 대화한다고 합니다. 상제님과 대화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5분간 일심이 되어서 일심은 또 정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마음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저희가 이 진경 공부를 하고 도를 믿어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어찌됐든 한 번이라도 우리 마음을 되새겨보고 내 자리가 바른 자리에 있는지 또 되새겨보고 그래서 맞아 내가 또 못했었지 내가 지금부터 오늘 또 마음을 세워서 또 잘해봐야지 오늘 생각을 또 한 번 모아서 잘해봐야지 상제님의 도인답게 또 한 번 해봐야지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일주일에 저희 부산집에 3번씩 진경 공부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로써 태극진경 6장까지 마무리를 할 거고요. 태극진경 7장은 이제 시즌2를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 법방이 나오고 공부 법방에 관련된 내용까지 하려면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저희 시즌2에 태극진경 7, 8, 9장을 또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진경 공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